오랜만에 뵀는데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시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1년 6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확진자는 이제 2,000명을 넘어서서 2,000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우려했던 4차 대유행이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던 확진자의 숫자는 이제 비수도권으로까지 번져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이 연장이 돼서 9월 5일까지로 연장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9월 5일이 되면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까? 그것을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바꿔놓았습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신조어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 많은 분들이 코로나 블루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블루는 우울감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에 커다란 변화가 찾아오고, 또 그것들로 인해서 사람들 마음속에 우울감이라든지 무기력증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코로나 블루라고 부르는 겁니다. 코로나 레드도 있습니다. 붉은색 레드죠. 우울이나 불안 등의 감정이 이제는 분노로 폭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요즘 최근에 생겨난 신조어로는요, 코로나 블랙이 있습니다. 이게 뭐 아이스크림도 아니고 코로나 블루, 레드, 이제는 블랙이 나왔어요. 우울감을 넘고 분노를 넘어서서 좌절과 절망이 동반되는 상황을 블랙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올해 들어 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 그래서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계속 늘고 있다는 보도를 우리가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는 믿는 성도들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구약의 애굽 땅에 하나님이 열재앙을 내리실 때에 거기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이 있었는데요, 코로나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신실하게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나름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는 성도님들 중에도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이렇게 감사하게도 확진자들이 없지요, 교회들마다 확진자가 생겨난 교회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똑같은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습니다. 잘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문을 닫을 수도 있어요. 저그맣게 시작한 구멍가게가, 자영업자들이 어쩔 수 없이 폐업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좌절과 절망의 상황에서 과연 성도는,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이 믿는 자로서의 바른 삶인가? 이것이 어쩌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본문을 통해서 답을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본문은 다윗 이야기죠. 다윗은 그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다윗만큼 파란만장한 인생이 없다라고 싶을 만큼 우여곡절 많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왕이 되기 이전에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왕이 된 이후에도 그의 노년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울로부터 끊임없이 쫓겨다니던 그가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한 것은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로 치면 이 나라를 버리고 다른 나라로 아예 이민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떠나서 저 이방 나라, 유대인들에게 개 취급하던 저 이방 나라 블레셋으로 건너가서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좀 받아달라고 그렇게 망명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이전에도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 섰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다윗도 전혀 의도하지 않게 사울에 막 정신없이 쫓기다가 막 쫓겨가다 보니까 어느덧 블레셋의 국경을 넘어온 거예요.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땅에 가 있게 된 겁니다. 자기 앞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블레셋
군인들이, 블레셋 왕 아기스가 서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모를 줄 알았어요. 아직 자기는 왕도 안 되었고, 뭐 다윗 젊은 사람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 다윗을 알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스라엘 여인들이 불렀던 노래까지 함께 부르는 거예요. 그 노래가 뭔지 아시죠?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다윗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다윗은 블레셋의 용사 골리앗을 죽인 사람 아닙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철천지 원수이기도 했습니다. 나를 기억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다윗은 이제 꼼짝없이 거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거죠. 그때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알고 계시죠? 다윗은 자기가 마치 정신이 나간 미친 사람인 것처럼 흉내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성경 본문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아기스가 꼼짝없이 아주 감쪽같이 다윗의 연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이 미친놈 아니냐고, 이 미치광이 아니냐고. 그리고 거기에서 쫓겨납니다. 간신히 구사일생으로 죽을 고비를 넘긴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상황은 다릅니다. 다윗은 스스로 블레셋의 망명길을 선택한 겁니다. 더 이상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만한 곳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전히 아기스는 다윗을 의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마침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다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을 이끌고 전쟁터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내가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 대하여 싸우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네가 만약에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네가 싸운다면 네가 확실히 블레셋으로 망명한 줄 내가 분명히 알겠다.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사실 하지만 다윗이 여기에서 블레셋 군사들이 입는 갑옷을 입고 블레셋 군인들이 차고 있는 칼을 차고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나아간다면 다윗은 다시는 이스라엘에 돌아올 수 없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그것을 안타까워하던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더 이상 사울로 인해 슬퍼하지 말라고, 저 이새의 집에 가면 그 아들 가운데 내가 기름 부을 자가 있다, 이 나라를 다스릴 왕이 있다. 그리고는 다윗 앞에 사무엘이 섰을 때 이가 크다, 그에게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름을 부은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다윗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을 장차 다스릴 자가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칼을 겨누고 창을 겨눈다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가 망명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벡이라는 지역까지는 아기스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블레셋의 지휘관들이 다윗을 막습니다. 다윗은 절대 이 전쟁에 나가면 안 된다고, 그를 믿을 수 없다고, 그는 분명히 이 전쟁이 벌어지면 이스라엘 편에서 우리 블레셋을 향하여서 창을 겨눌 사람이라고, 절대 보내서는 안 된다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게 되죠. 왕 앞에서는 이게 뭐 어쩔 수 없듯이 다윗이 막 하소연을 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결국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그 아벡을 떠나서 이제 자기들이 거주하던 그 시글락 땅까지 가게 됩니다. 아벡에서 시글락까지의 이 거리가 걸어서 3일 길이라고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3일을 걸어서 시글락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다윗이 거주하던 이 마을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린 겁니다.
가옥들은 다 불에 타버렸고요, 재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마을에는 아이들도 없었고 여인들도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이 다윗이 없는 틈을 타서 이 마을을 공격한 겁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죠. 이들이 얼마나 망연자실해 있었는지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거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때로 너무 애절하고 간곡하게 며칠을 그렇게 울다가 간혹 실신하시는 분들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라는 이 말씀이 아마 그러한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일 겁니다.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슬픔의 표현 중에 이것만큼 슬픔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표현이 없을까? 최고의 슬픔, 그 슬픔이 울 기력도 없도록 소리내어 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금 어디로 끌려가 있는지, 끌려가서 그들이 지금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이것조차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자녀들에 대한 이 슬픔이 컸던 것 같아요. 사람들 사이에서 저 다윗을 죽여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돌로 치자는 말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하는 사람들, 이들이 누굽니까?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언제부터 따랐는지 성경을 가만히 보면 다윗이 피해 다니며 아둘람 굴에 살았을 때 거기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 상처 입고 고난받고 외면당하는 사람들, 그들이 모여서 함께 이룬 이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 아닙니까? 아픔을 서로 위로하고 그 가운데 다윗을 지도자로 믿고 따르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여기까지 잘 버텨왔는데 자녀들이 빼앗기고 나니까 이들도 마치 정신이 나간 거예요.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다윗의 두 아내 아히노암, 아비가일도 사로잡혀 갔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도 그들과 똑같은 슬픔을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아마 그들과 마찬가지로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을 겁니다. 그렇게 울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 모든 일의 책임이 다윗에게 있는 것처럼 말이죠. 다윗 한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이 다급했다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찾아보니까 제가 이 지난주에 설교했던 이 야곱 이야기에도 이 동사가 나오더라고요. 자, 창세기 32장 7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여기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이 답답했다라는 동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라는 거죠.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 온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이 느꼈을 그 두려움과 답답함, 400명이 자그마치 자기 한 사람 죽이려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두려움이 지금 다윗, 자기를 죽이려고 600명이 돌을 들고 서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같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에는 크게라는 부사가 하나 더 사용되고 있어요. 크게 다급했다. 그러니까 야곱의 느꼈던 그 두려움보다 다윗이 느낀 두려움이 훨씬 더 컸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다윗은 이런 절망과 좌절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여기서 헤어나올 수 있었는가? 우리가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6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기 여호와를 힘입었다라는 이 말과 다윗이 용기를 얻었더라라는 이 말, 마치 다윗에게 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 것처럼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원어를 찾아보면 동사는 하나더라고요. 강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하나가 사용됩니다. 강하게 하다. 히브리어로 이 단어가 하자크라는 단어예요. 하자크.
이 단어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만 300번 나오거든요. 꽤 많이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 강하고라는 이 단어가 하자크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그럴 수 있어요. 이 강하여졌다라고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그가 크게 다급하였다라는 이 말과 용기를 얻었더라라는 이 말이 한 문장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한 문장 안에. 이 두 동사의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의미로 치면 한편으로는 너무너무나 두려워한 거예요. 크게 두려워한 겁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그가 힘을 얻었고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180도 바뀌어버린 거죠. 그 마음이 일순간에 바뀌어버린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다윗이 한 게 있어요. 바로 그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 찰나의 시간에 그가 하나님을 붙들었다라는 거죠. 본문을 다시 보니까 이 본문 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이라고 말이죠. 그의 하나님. 영어 성경으로 보면 His Go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다윗 입장에서 말한다면 나의 하나님이 되겠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뭐 그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그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사실 조사 하나가 들어가고 빠지고 그거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둘의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은요,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3인칭으로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면, 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요,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완전히 다른 의미라니까요.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뭐예요? 그의 하나님이에요. 그의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요, 많은 경우 때로는 절망하고 좌절에 빠지면서 이 그의 하나님을 놓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삶이 형통하고 뭐 특별히 문제가 없고 그냥 고난이 없을 때에는요, 그냥 습관적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이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맞나? 나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 거죠. 내 기도를 듣지도 않으시잖아. 내 형편도 하나도 몰라주시잖아. 나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 겁니다. 나를 멀리하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각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히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정말 고난이 찾아와서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나와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처럼, 남처럼 여겨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분이라고. 그래서 예전에는 기도도 열심히 하시더니 고난이 찾아오니까 오히려 기도도 안 해. 예전에는 그렇게 예배를 사모했는데 고난이 찾아오니까 예배도 이제 멀리해. 여러분, 이건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600명의 사람들, 자기를 너무나 잘 아는 그 부하들이 자기를 향해 지금 돌을 던지려는 그 상황에서 그가 붙들었던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드림과 동시에 그에게 용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이 그의 하나님이라는 구절을 볼 때마다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다니엘 잘 아시잖아요. 그는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에서 지냈던 사람 아닙니까? 그가 상당히 똑똑했던 것 같아요.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됩니다.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보니까 3명의 총리가 있는데 그 3명의 총리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는 거예요. 왕이 생각하기에 굳이 총리 3명들 필요 없겠다. 저 다니엘 혼자 전국을 다 다스리게 해도 되겠다. 나라 전체를 맡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그 나라 고관들, 남은 총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저 포로 신분의 다니엘 때문에 자기들 목이 달아나게 생긴 거죠. 그래서 그들이 무슨 모의를 꾸밉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함정을 만든 겁니다. 막 왕을 향하여서 비위를 맞추면서 왕을 띄워주면서, 왕이야말로 위대한 왕이라고 띄워주면서 앞으로 30일 동안 어느 누구도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도록 그냥 우쭐해진 나머지 왕이 이게 지금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려고 하는 함정이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왕의 도장을 찍어버려요. 다니엘이 알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이잖아요. 알았어요, 다니엘이. 자, 그 다음 다니엘의 태도가 다니엘에서 6장 10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여기 그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가 살아온 모든 삶에서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가 포로에 불과한데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신 나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을 생각한 거죠. 여러분, 성경을 왜 읽으십니까? 성경 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애굽 땅에 이런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고, 와, 하나님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있는 최종적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한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나의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고 우리가 성경에 읽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 이스라엘 저 과거의 역사 가운데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와 상관이 없다면.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죠. 다윗이 그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본문 8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사실 다윗도 울 기력이 없이 울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너무 지쳐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냥 가만히 앉아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서야 아말렉의 뒤를 따라간들 추격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그렇더라도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든 잡혀간 가족들을 찾아오기 위해서 제사장이 입고 있는 에봇을 가져오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에봇 안에, 그 에봇에 우림과 둠밈,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림과 둠밈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들을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따라잡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또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그게 뭡니까? 도로 찾을 것이다. 다윗은 이거 묻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가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연히 따라잡는다라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내가 그들을 도로 찾을 것이다. 여기 도로 찾는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잡혀간 가족들 죽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다 구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다윗은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일어섭니다. 참 지도자의 위대함이요,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까지 자기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던 그 많은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아말렉을 쫓아가려고 하니까 600명이 다 같이 일어섰다라고 성경이 나와요. 다시 다윗을 따르는 거예요. 물론 가다가 이 부솔 시내가에서 도무지 200명은 내가 도무지 체력이 안 돼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들이
사실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윗과 함께 이 아벡까지 올라간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도 행군해서 올라갔죠. 아벡에서부터 시글락까지 3일 동안을 걸어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글락 동네가 이렇게 완전히 아수라장이 된 걸 봤죠. 그리고 또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지치겠어요. 200명은 도무지 힘이 없어서 못 쫓아가겠다. 그러니까 그 200명은 거기 쉬게 한 거예요. 후솔 시내가에 그냥 남아있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400명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가 사무엘상 30장 17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그 다음 계속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도로 찾았더라. 하나도 빼앗긴 것이 없이 그들이 가져간 모든 것 그대로 찾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지금 울 기력도 없이 울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아말렉을 뒤쫓아가요. 뒤쫓아가서는 이틀 동안, 꼬박 이틀 동안, 성경에 보세요.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그러니까 거의 이틀 아닙니까? 이틀 동안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힘이 어디서 났을까요? 저는 이 힘이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라고 믿습니다. 그것 말고는 성경에 이들이 힘을 얻을 만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니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승리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좌절과 절망의 때는 있습니다. 이것을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울 기력이 없도록 울어본 그런 경험 말이죠. 아직 나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내 삶에는 뭐 그렇게 힘든 일이 없었는데 라고 아직까지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속단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내가 남아있는 삶도 그렇게 되리라고 어느 누구도 확신할 수 없어요. 언젠가 우리에게 이런 낙심과 절망의 때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다윗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분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베르디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작곡가를 아마 이름은 들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베르디, 그 사람은 이탈리아를 넘어서서 세계 이 오페라사에 빠질 수 없는 거장입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오페라의 거인 내지는 오페라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요즘요, 이 베르디의 오페라가 다시 많은 이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오페라의 제목이 나부코입니다. 나부코. 이 오페라는 베르디에게 큰 명성을 가져다 준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으로 인해서 베르디의 이제 명성이 쌓이게 된 거죠. 여러분, 나부코는요 사람 이름이에요. 그것도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요. 성경에 눈 씻고 봐도 나부코라는 사람은 없던데, 나부코가 누군가 하면요,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나부코입니다. 느부갓네살을 이탈리아식으로 부르면 나부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페라의 배경도 유다가 멸망하고 히브리 백성들이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그 시기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오페라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 오페라의 제목은 아마 조금은 생소하시더라도 지금 들려드리는 이 노래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노래입니다. 이 오페라에서 가장 유명한 노래죠. 이 노래의 제목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전체를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이 노래가 꽤 길어서 다 들려드릴 수는 없고 한 1분 정도, 여러분이 기억하실 만한 1분 정도 노래를 한번 잠깐 들어보시겠습니까?
한 문화 전문 기자가 이 나부코의 오페라에 대한 어떻게 이 오페라가 탄생했는지를 이제 인터넷에 기사를 올렸는데 제가 일부분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부코를 작곡할 당시 베르디는 사랑하는 아내와 두 자녀를 모두 병으로 먼저 떠나보내고, 그러니까 자녀와 아내가 다 병으로 죽은 거예요. 두 번째 오페라의 대실패까지 겹쳐서 실의에 빠져 있었다. 그는 우울증에 시달리며 작곡을 그만두려고 했다. 나부코라는 이 오페라의 대본을 넘겨보던 그는 자신의 마음을 뜨겁게 뒤흔드는 대목을 만나게 된다. 날아가라 생각이여 금빛 날개를 타고 고국의 산과 언덕에서 편히 쉬어라. 그곳에는 달콤한 산들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좀 전에 들으신 그 노랫말 가사입니다. 바벨론에 끌려와 노예가 된 히브리 사람들의 유프라테스 강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부르는 그 노래, 가족을 잃고 작곡가로서 실패한 개인의 아픔과 히브리 민족의 이 노예들의 안타까운 처지가 오버랩되면서 감정이입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이 대목에 노래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노래를 만들고 그 노래에 붙인 제목이 아까 말씀드린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입니다. 베르디는 이 합창곡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곡을 쓰기 시작해서 오페라 나부코를 완성하게 됩니다. 1942년 밀라노 라스칼라 극장에서 이 오페라가 초연이 되었는데 대성공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고 하는 이 노래는 이탈리아 사람들 마음을 크게 흔들었고, 이 오페라를 통해서 베르디는 이탈리아의 국민적 영웅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올해 며칠 전이죠. 지난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이 국립극장에서, 서울 국립극장에서 나부코 오페라 공연이 있었다고 해요. 내가 이걸 미리 알았으면 오페라를 봤을 텐데 아쉽더라고요. 여러분, 비록 좌절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어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